아멘. 아멘. 자, 오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인데요. 그래도 꾸준히 큰 이유가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강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론 유다의 죽음으로 생겨난 그 제자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 채우는 내용인데요. 사복음서를 보면 가론 유다는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요, 그가 죽은 장소가 뭐라고요? 피밭으로 불리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시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본문 19절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런데 사실 가론 유다는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어땠냐면요, 명석하고 되게 똑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회개의 자리까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의 자리까지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론 유다의 출신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요 어디 출신이었냐? 갈릴리 지역,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남 지역 같은 그런 한 곳에 모여 있던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인 그만 조금 독특하게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타 지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걸었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자기 기준에서 너무 형편이 없었고 계속 실망하다 보니 그는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만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이냐?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그가 저지르게 되는데요.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은 30냥을 받고 스승이었던, 당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스승이었던 제자로서 스승을 팔아넘기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자괴감이 이제 스스로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게 됩니다.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제자들은요, 가론 유다도 죽었고 이제 제자로서의 그 공백이 되었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 명의 제자를 뽑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누가 뽑힌다고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제자를 뽑는 그 자리에서 지금 누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듯이 지금 누가 일어섰다고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본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촉망받던 인물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에 찔렸는지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안인 그 뜰안까지 몰래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본 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몇 번이요?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닭이 울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말들이 떠오르니, 말씀들이 기억나니 그는 완전히 거기서 자아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가 본래 직업을 갖고 있던 어부의 자리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그물을 잡고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절망에 빠져 제자의 삶을 포기한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원어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신적인 사랑.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던 거는 필로스라고 합니다. 친구로서의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일단 이 원어적인 개념은 뒤로 하더라도 저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뭐라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 얘기를 몇 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총 3번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방을 찾아간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묻는다고요? 3번을 묻는 거예요. 즉 그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를 예수님이 신방을 가서 그의 사도권, 제자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그가 쓸 수 있게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회와는 철저히 다른 집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용서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당당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인데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혼을 회복시키기 어떤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의미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에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묶여있던 사람들을요,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머무신 기간을 총 보면요, 며칠이냐면요,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가 죽은 사실을 예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충분히 40일 동안 있었으니 다른 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자의 빈자리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본인이 대신해서 채우시지도 않습니다. 그 선택마저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새로 지금 파생되는 그 공동체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던 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즉 새로운 공동체에 온전히 위임하시고 그냥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요, 두 가지가 지금 제시가 돼요. 먼저는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자여야만 하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마땅히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된 그 두 사람 가운데서도 추천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뭐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냐, 제비를 뽑게 되는데, 여기서 제비를 뽑는 방식이 매우 독특했어요. 왜냐하면요, 하얀 돌 두 개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도라고 적고 그 둘을 항아리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각자 하나씩을 뽑아서 그 안에 적힌 글자가 사도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12제자를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 있는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냥 대충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매우 특별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비를 뽑을 때요, 그 뽑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디도미, 뭐라고요? 디도미인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주다, 부여하다, 수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제비를 뽑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마띠아를 직접 그 자리에 맡기시고 그 자리를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일하는 자리에 대한 의미를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원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기도 그 자리에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주목받고자 그 자리에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교회에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의 그런 일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진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띠아를 예수의 증인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 그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띠아가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일만 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만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불렀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만 시키기 위해서 그를 제자로 선출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어떤 식으로는요, 마띠아가 계속 성경에 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자로 뽑힌 마띠아가요, 이 이후로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가 제자가 됐다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요, 마띠아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부르며 12사도로 세운 것은요, 그를 증인으로 세우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만 그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콜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계속 엮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잠시 볼게요. 화면을 좀 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 공동체이자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죽어라 주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새롭게 변해져 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3절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화면에도 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도 생기고 권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마땅히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 목적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면요 먼저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병든 마음에서부터 천천히 회복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도 너무 잘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점져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오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이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 마땅히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마땅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더불어.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성경적인 대화도 해주고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오고 가며 받을 때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것들만 보느냐 단편적인 부분들만 봅니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부분에서 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냐 기적이나 이적에 그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요 절대 부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읽어 나가서는 안 돼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사도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계속 쫓기고 박해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매를요 죽을 때까지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불해야 하는 대가들을 바울은요, 고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는 측면을 보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고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때요? 왠지 기도를 해도 조금만 기도를 해도 너무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신앙생활한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괜시리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도 지루한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은 늦고 내 안에서의 갈등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잠시 볼게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것이고 은혜를 담는 그릇들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요? 신앙생활 시작해보면 내 그릇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기뻐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그 전에 부어졌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믿음의 영역도 한 여러분들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요 점점 더 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영역이 내 삶의 안에서도 더욱더 커지고 확장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왜 그럼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것이냐?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는요 세상과 마찰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찔리거든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 영역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은 뭐라고요?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일수록요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세상에 이런 마찰이 있고 나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요 결국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바울은 그냥 안전하면 편하게 살아요. 예수를 안전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마음에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되시는 영역이 그 안에서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하고자 하니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만 봐도 그렇죠. 믿지 않는 불신자 신앙의 집안에서 나는 신앙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절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라면 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럼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생겨. 이거를 적당히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더 이런 갈등의 구조가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요. 내 영역이 넓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영역을 더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영역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내가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뭐가 먼저 변한다고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변화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결국 뭐라고요? 나부터가 변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가. 성령을 받아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공동체의 의미도 모른 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누구부터 변한다고요? 내 자신부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모인 그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회계를 담당하며 꽤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의 앞잡이가 되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돈을 가지고 뭐를 삽니까? 밭을 삽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물질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그의 삶은 끝은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직분은 곧 다른 이가 받게 되는데요. 그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띠아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의 조건으로 보아 그가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이전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지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공동체에 임하니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병든 마음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도직은 명예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이자 순교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해서요. 저는 오늘 우리 참소만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요. 분명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목회기도 같이